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성탄절에 드리는 질문으로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 성탄절로 그렇게 기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한 축일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한 100년 됐을까요? 200년 됐을까요? 잘 모르겠죠. 고대 로마에서는요, 12월마다 3대 축제가 행해졌거든요. 고대 로마에서요. 사투르날리아, 부르말리아, 시길라리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제가 있었어요. 사투르날리아는 뭐냐면 농신제예요. 농신제. 12월 달에 이제 2주 동안 거행되는 축제인데, 이 축제 기간에는 신분과 직업 귀천을 다 떠나서 그냥 먹고 마시자, 환락에 취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둘째는 시길라리아라고 하는 축제였는데, 이 축제 때는 아이들에게 인형을 막 나눠주거든요. 나무로 깎은 인형, 실로 만든 인형, 이런 걸 나눠줘서 막 즐기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셋째는 부르말리아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이 축제는 우리로 하면 동지입니다. 동지제예요.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그 축제의 신이 사투른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사투른이라는 신과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가 이 시기에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앞서 소개한 로마의 전통적인 축제들을 기독교 안으로 다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위화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태양신인 미트라 숭배와 사투르날리아가 대중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삶의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농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우리가 공인을 했어요. 국가의 종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풍습을 다 억압해버리면, 그렇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독교로 흡수하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 로마의 축제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태양신 미트라의 재탄생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태양신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짓는 게 큰 무리가 없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태양신 미트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하는 거죠.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전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와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로마의 그 태양신 문화가 다수 들어와 있어요. 카톨릭교의 주교들이 머리에 쓰는 이 그 관 보셨죠? 관. 그런 것들도 다 미트라교에서 온 겁니다. 동일한 것이고, 신부님들이 쓰는 성체들, 이런 것들도 다 미트라 종교에서 비슷한 것들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연말이 되면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는 이런 세상 문화가 고대 로마의 축제들과 무관하지 않겠죠.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이것이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해일, 날 일자 써가지고 해의 날이죠.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Sunday죠. 예. 태양의 날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 이제부터 우리는 성탄절 지키면 안 되는 것인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의심해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아직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동방정교회는 아직까지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1월 6일은 개신교에서는 주현절로 지키는 절기거든요. 네. 심지어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는 개신교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태양신 축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든 석가탄신일을 성탄일로 기념을 하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성도가 굳이 태양신을 기리고 부처의 탄신을 축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트집을 잡고 힘들게들 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힘들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율법적으로 막 이거는 이렇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탈피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라고요, 사실은. 1년 12달 절기 안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어요.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고요. 자, 동지는 음력 11월이잖아요. 양력으로는 성탄과 가까이 있어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인데 다시 말하면 어둠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때 우리 선조들은 뭘 먹습니까? 또 우린 뭘 먹어요? 팥죽을 써먹죠. 예. 오늘날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써서 제를 올렸어요. 예. 그리고 그 붉은 팥죽을 대문에 발라서 뭘 쫓아요? 악귀를 쫓았어요. 악귀를. 피처럼 보이는 그 붉은 팥죽이 악귀를 쫓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안 먹으실 거예요? 저는 먹을 거예요, 여러분. 드세요.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팥죽을? 어둠이 가장 긴 동짓날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 팥죽을 대문에 이렇게 발라요. 그렇게 악귀를 쫓았대요. 그죠? 뭐가 연상돼요, 여러분? 6월절.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어둠이, 죄악이 물러가더라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 법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초월의 세계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못 만나는 사람들은 동지를 지내고 있고, 사투르날리아를 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동지가 지나고 곧 뭐가 찾아오냐면 달 밝은 밤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바로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찾아와요. 서양은 태양력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농경 문화권에서는 태양보다 달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달을
땅의 어머니라고 해서 지모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 이 지모신에게 대지의 풍요를 빌고 다산을 빌었습니다. 뭐 먹으면서? 오곡밥 먹으면서, 약밥 먹으면서, 묵은 나물 무쳐 먹으면서 그렇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대보름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지모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음력으로 8월 보름날은 뭐예요, 여러분? 추석이죠? 한가위? 작년 추석인가는 100년 만에 뭐 가장 둥글고 큰 달이 떴다면서요. 본 것 같아요. 엄청 환했던 거. 자, 그 밝은 달의 전기를 받으면서 추석에는 뭘 하죠? 뭘 빚어요? 소원을 빌어요? 비는 거 말고 빚는 거. 송편을 빚어요. 소원을 담아서 빚겠죠? 네. 소원을 빌어요. 자, 송편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하늘의 씨앗인 보름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하늘 씨앗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씨가 아라리 여물어서 알곡이 되는 그 풍요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송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 뭐 넣어요? 콩도 넣고 깨도 넣고 막 하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풍요와 기원이 찾아온다 해가지고 풍요를 바라면서 송편 빚어 먹었어요. 누구한테 기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달 밝은 밤 그 달에게 기원했던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애국가에서도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달빛을 우리들은 추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 추석 때 송편을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이제부터 난 송편을 안 드실 거다. 달을 추앙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드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래요?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흘려준, 빛으로 생명을 흘려준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뭘 섬기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지향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빛은 생명이다 말씀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예로 들었는데 한두 살 때 아이들이 입양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성인이 돼서 부모를 찾는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뿌리, 그 근원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인간은 그렇게들 빛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서양은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고 동양은 달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중동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깐 하란에 살았잖아요. 그 일대가 다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죠? 시날 평야. 네. 이 바벨론 땅에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달신이 유명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달신이 유명했어요. 거기서는 달신을 그렇게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비치고 있는데도 어둠이 그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죠? 참 빛이 사람을 각각 비춰주시는데도 세상은 그 빛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인간이 다른 빛을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아,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황소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달도 신으로 만들고 별도 신을 만들고 해도 신으로 만들고 1월 성신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막 빌지 않습니까? 내 손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소원 들어주자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잘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1월 성신에 비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 소원을 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황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소원 빌면서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맞네 틀리네 그런 거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먹고 싶으면 먹고 싫어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날마다 성탄을 기념하는 축일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이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탄은 날마다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무엇으로 태어나실까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어두운 날을 비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는지를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라는 빛은 자신의 빛 되심을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증명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생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생일 축하 한 번은 나왔겠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축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예고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 만찬,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대대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요. 그죠? 고린도전서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 죽음의 파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탄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은 너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죽기 위해서 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든 석가탄신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이런 축하하는 시간을 맞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근데 여기서 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나심은 탄생이다, 태어났다라는 거죠. 예, 나심은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게네시스라고 해요. 게네시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할 때 제네시스. 근데 이 제네시스는 원래 기원, 근원,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원, 근원,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쭉쭉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돼요. 여기서 계보라는 말과 오늘 본문 18절에 나심이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게네시스, 계보, 족보, 기원, 근원, 근본, 원천.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나심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그의 근본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즉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원천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표현이냐면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나옵니까? 아니면 엄마가 낳습니까? 잉태된 아이가 나타났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임신한 아이가 출산됐다고 하죠.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보이다, 스스로 나타나다, 스스로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에서 스스로, 물론 때가 되면 스스로 나오겠지만 엄마가 힘 줘야 되잖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나심은 스스로 난 거예요. 스스로. 쉽게 말하면 스스로 그 나심을 탄생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쓰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들에 이 단어를 씁니다. 나타내셨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심으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 스스로 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다. 태초 전에. 그죠?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그분의 근본은 영혼에 있다. 태초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그냥 본질이 똑같아요. 뭐 설명하려니까 딱 안 떠올라요. 본질이 똑같은, 물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로 따지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더라. 즉 창세전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목적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으로 성취하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 때요, 목적 없이 계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목적.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생일도 기리지 않으시고 지금 죽음을 기리러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로. 예. 그분의 목적은 뭔가 하면 십자가가 그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생일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죽으심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목적인 십자가에서 진짜로 어떻게 되세요?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죠.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이 맞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점점 꺼져갈 때 그 세상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그죠? 가장 밝아야 할 낮 12시부터 3시까지, 3시 사이에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자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진과 그 일어난 일, 어두워진 그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빛이구나. 이분이 바로 생명이구나. 생명이 꺼져가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이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면 여러분, 빛과 어둠을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죠? 근데 빛이 비치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화난데 뭐. 온통 화난데. 어두운 방 안에 전구를 딱 켜놓으면, 불을 켜놓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없어요. 마치 내가 어둠이 아닌 것 같아요. 온통 화내서. 빛이 비치면 아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둠인 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어둠인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빛이 꺼질 때. 그죠? 빛이 꺼질 때.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세상에 어둠이 내려서 그분이 진정한 빛이었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해내실 때 그때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더라 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여러분. 지가 빛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빛이 점점 꺼지는데 오히려 나에게서는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솟아나고 있어요. 예.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게 독이 되지 아니고 나에게 생명으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에요. 말씀의 빛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찬란하고 환한 빛, 화려한 빛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빛으로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한다면 잘못 봤다. 나는 십자가에서 꺼지고 죽는 빛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실체를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탄생하셔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